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그곳을 잠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앞에 말씀을 계속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이 말씀을 다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그 예루살렘 성 바로 동쪽 맞은편에 있는 그런 감람산에 있습니다.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에서 이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편에 있는 바로 그런 산입니다. 우리 기드론 골짜기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저것이 이제 바로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저 사진은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을 바라보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저 앞에 길처럼 나와 있는 저 부분이 이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건너편을 보고 찍었는데 감람산과 이 예루살렘 중간에 저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 기드론 골짜기는 이 성경 말씀에 많은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기드론이라는 그 말 뜻은요, 어둠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기드론은 옛날에 그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 왕이 눈물을 흘리면서 도망을 갔던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도망을 갔던 바로 그 골짜기입니다. 저 골짜기는 이스라엘은 계절이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비가 오는 우기가 있고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건기이고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저렇게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골짜기가 되지만은 계곡이 되지만 겨울에 우기 때 비가 오면 또 저곳은 일시적으로 강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에는 그런 곳이 많아요. 와디라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 땅 지반은 이게 석회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땅 속으로 깊이 스며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기 때 비가 오면은 이 물이 그냥 그 위로 흘러가는 일시적으로 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와디라고 하는데 이 기드론 골짜기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과 감람산 가운데 있는 그런 골짜기예요. 그래서 저 보게 되면 가운데에 피라미드처럼 탑이 이렇게 있는데 저곳이 바로 스가랴의 무덤이라고 알려진 곳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무덤이고 제일 왼쪽에 저 코너 트는 부분에 보면 조그만 저 탑 같은 게 하나 보입니다. 저곳이 바로 압살롬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의 무덤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그래서 저 기드론 골짜기는 예전에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상들을 많이 와서 부서뜨린 곳이기도 하고 하여튼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 성벽 바로 앞에 있는 그런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저곳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로암 연못이 이제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길을 끌어들였는데 또 그곳을 이 기드론 골짜기에서 나는 샘물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여서 실로암 연못을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나 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저 기드론 골짜기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쪽 이제 보이지 않지만 사진을 찍은 이 예루살렘 성에서 저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가지고 저 앞에 보이는 저 나무가 있는 저곳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해발 810m쯤 되고요. 저곳은 이 감람나무라는 것은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그래서 이 올리브는 저 지중해 인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식물이에요. 그래서 올리브는 그들에겐 식량도 되고 그 올리브 열매가 식량도 되고 또 그들이 그것을 기름을 짜서 기름으로도 사용을 하고 약재로도 사용을 하고 그래서 이 올리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자연 올리브 감람나무가 많아가지고 저곳을 감람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 산의 서쪽 예루살렘 쪽이 보이는 저곳을 겟세마네라고 그 동산을 겟세마네 동산이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겟세마네란 말의 뜻은요,
기름을 짜는 틀이란 뜻입니다. 기름을 쥐어 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것이 감람나무가 많다 보니까 이 올리브 열매를 가지고 기름을 쥐어 짜는 그런 곳이 많았기 때문에 이 겟세마네란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 겟세마네 동산 사진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저 사진은 최근의 사진이에요. 저 최근의 사진인데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저 나무들이 다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예요. 저 나무는 보통 수령이 지금 한 3,000년, 2,000년에서 3,000년 된 나무예요. 저 올리브 나무는 굉장히 오래 자랍니다. 한 400년, 4,000년, 5,000년 그렇게까지 이 수령이 갑니다. 저 나무는 참 신기한 게 한 500년쯤 지나면 이 나무가 죽어요. 나무가 끝이 죽는데 이 속에 있는 나무에서 그 껍질 틈새를 비집고 또 새로운 가지가 나와요. 새로운 가지가 나와서 나무가 또 한 500년 살다가 또 죽으면 또 그 안에서 나무 가지가 뚫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무가 점점 커져요. 그래서 저 올리브 나무가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저 그림은 지금 밤에 조명을 비춰서 찍은 것인데 한 2,000년에서 3,000년 된 올리브 나무예요. 그래서 저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계셨을 때 있었을 법한 바로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라는 그 말의 뜻은 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는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은 집이 없으셨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집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다가 주로 이제 나사로의 집이라든지 물론 이런 데 신방도 가시고 또 그곳에서 거하신 적도 있었겠지만 또 많은 시간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그런 장소로 삼았던 곳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마지막으로 가시는 바로 그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동산이란 것은요, 우리 성경적으로 또 우리 인류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인류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사람들이 살게 한 곳이 어디죠?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단절되어지면서 이 죽음이란 것을 경험을 하게 되고 평생 노동을 하고 출산을 하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산에서 불순종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반대로 아담은 불순종했지만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지위를 회복하게 하셔요. 그래서 이 동산, 특히 이 겟세마네 동산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제2의 에덴 동산과 같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그런 귀한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됐습니다. 사진은 그만 보여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날 밤에 저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갑니다. 이제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세 명의 주목해 볼 만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딱 눈에 띄는 인물이 세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누구냐 하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이 핏물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있는 그 가운데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의 하인들과 로마의 군대를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와가지고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맞춤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죠.
그래서 이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라는 이 인물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겠는데, 이 가룟 유다라는 인물은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이 가룟 유다는 성경 말씀을 보면 회계를 맡은 자, 돈 관리를 맡았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 동안 이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을 오고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모든 살림살이를 가룟 유다가 맡았던 거예요. 유다가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란, 이 가롯이라는 것은 지역 이름이죠. 이 가롯인 유다가, 이 가룟 유다가 얼마나 똑똑했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자기가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거기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또 신념이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드 향유를 부어서 막 발을 닦아주고 이럴 때 이 가룟 유다가 화를 내지 않습니까? 당신은 이 귀한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얼마나 좋은데 왜 예수님 발에다 쏟아붓고 허비하느냐? 가룟 유다가 화를 냅니다. 그 상황을 보더라도 가룟 유다는 나름대로 자기 나름의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 신념 가운데 또 역사적인 그 배경이나 비하인드 스토리나 이 성경 말씀을 종합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가룟 유다는 이 정치적인 야심이 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배경에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해 주실 왕이다.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고 저 예수 그리스도 저 능력,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잖아요. 병든 자 고치잖아요. 가룟 유다가 보니까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야, 저 능력이면 충분히 왕이 되고도 남고, 저분이 왕이 되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이 되고 우리가 로마로부터 벗어나서 독립국가를 이룩할 수 있겠다.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인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룟 유다가 가면 갈수록 예수님에게 점점 실망을 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만 명 사람도 먹이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는 건 아주 쉬운 일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갈 때 모습을 보니까 저쪽 시골에 어디 문 앞에 예루살렘 밖에 있는데 가가지고 나귀 새끼 한 마리 얻어다가 이 나귀 새끼 한 마리 타고 쫄랑쫄랑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 가룟 유다가 실망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빨리 왕이 되셔서 이 민족을 독립시키고 멋진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예수님 하는 거 보니까 이 가룟 유다가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채워줄 만큼 예수님께서 자기 뜻대로 움직여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야, 저분의 능력이고 저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으면 충분히 왕이 되고 또 자기와 함께 이 이스라엘 민족을 멋진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하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막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가르치신다는 말씀이, 얘들아, 내가 이제 며칠 후면은 죽는다. 내가 죽고 나면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건데 이제 너희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들어보니까 아주 속에 찬물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왕이 되어도 시원찮을 판에 자꾸 죽는다 하니까 이 가룟 유다가 속상한 거예요.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태어난다고 하니까, 아니 선생님이 벌써 뭐 웬 헛소리를 자꾸 하시나, 가룟 유다의 마음에 차지가 않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의 삶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용하는 그 믿음의 중심, 예수님을 따르는 그 중심, 그 삶의 중심은 예수님이 아니라 늘 자기 자신이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기대했던 게 자꾸 실망으로 바뀌니까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정말 저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길 바랬는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하는 거 보니까 텄다. 정말로 저분이 저렇게 나약하고
자꾸 죽겠다는 소리만 하니까 차라리 저분을 일찍 보내드리고 내가 다시 이 땅에 왕으로 올 그런 위대한 왕을 다시 기다려야지. 그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우리가 보험서에 보게 되면 이 마귀가 그 마음에 들어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마귀는요,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사망의 권세로 묶어두려고 하거든요. 그러니 이 가룟 유다가 그 마음이, 사탄이 주는 그 마음 때문에 마음이 결심을 서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자꾸 죽고 싶다고 하니까 그래, 죽는데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주고 나는 새로운 왕을 기다려야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사탄의 생각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자기는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하지만 자기 욕심을 채워가려던 그 가룟 유다는 배신의 칼을 드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찾아가서 당신들이 그렇게 원하는 예수님을 넘겨주겠습니다.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언제 어디로 오면은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가르쳐 줄 테니까 잡아가십시오. 로마의 군대를 빌려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가요. 로마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로마 물러가라 한마디만 하면은 반란이 일어날까 봐 예수님을 늘 경계하고 있었는데, 마침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로마의 군대도 좋다 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거짓으로 입맞춤하면서 예수님을 체포되도록 넘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룟 유다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기 욕심으로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 예수님이 자기의 욕심을 채워주지 않았을 때 배신의 칼을 들이미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등 뒤에 배반의 칼을 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2000년 전 그 가룟 유다밖에 없겠습니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3년 동안 가르쳤는데도 변하지 않고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예수님께 배신했던 12명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나왔던 것처럼, 이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12명 중에 한 명의 가룟 유다가 없겠습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요, 가룟 유다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야,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내가 교회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아픈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 자녀들 대학교 탁탁 붙여주시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교회를 나왔는데, 아이고 뭐 교회 나와도 병도 고쳐지지 않고, 교회 나와도 뭐 집 한 칸 장만하기 힘들고 사업도 잘 안 되고 교회 나와도 별 것 없네. 이 마음은요, 가룟 유다가 가졌던 바로 그 마음이에요. 예수님에게 배신의 칼을 들이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드렸던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야, 교회 나오면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그런 기대감,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척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척한다라면 내 안에도 가룟 유다가 있는 거예요. 내가 꿈꾸던 사업도 잘 되고 돈 많이 버는 일이 잘 안 된다고 해서 교회 가는 게 싫어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기쁨이 없고 교회 가봐도 별 것 없네, 불평 불만이 생기고, 그 마음이 바로 가룟 유다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드리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시 한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드리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보면서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주님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베드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지키려는 마음이 아주 꿀뚝 같아요. 어떤 놈이든 덤비기만 해봐라. 대제사장하고 막 이 로마의 군인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그 열심으로 칼을 뽑아서 휘둘렀어요. 대제사장 말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가 잘렸어요. 예수님께서 그 귀를 붙여주시고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그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꺼낸 너는 실패했다. 칼을 꺼내는 것이 아니다. 베드로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그런 열심으로 칼을 휘둘렀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너가 실패했다. 잘못했다. 칼을 다시 집어넣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베드로가 왜 실패했겠습니까?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열심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머리 나쁜 사람이 열심만 내면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몰라요. 우리가 뭔가 알고 열심히 있는 사람은 참 좋은데,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만 있고 머리는 나쁘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열심만 가지고 있으면 움직이는 곳마다 저지레죠. 저지레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는지 모르겠네.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다 잊어버리고 자기의 열심으로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11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마셔야 된다는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데, 베드로는 아버지의 뜻이 뭐고 아버지의 잔이 뭐고 관심이 없고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은 열심만 앞서가지고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몰라서 십자가를 지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절규하면서도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칼을 휘둘렀기 때문에 다시 검에 꽂아라, 검집에 꽂아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자기의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열심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더 깊이 읽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순절을 지나면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는 것이 또 실패한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싸우고 십자가 지는 것은 영적인 문제이지 이 세상의 육적인 문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게 죄를 지어서 잡혀가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살인죄를 저질렀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이 육신의 죄 때문에 붙들려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고 세상을 이기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함에 있어서 육신의 손에 들려있는 칼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만약에 콜레라라든지 아니면 에이즈 이런 전염병이 크게 번졌습니다. 이 전염병이 크게 번졌는데 그 병을 잡겠다고 원자폭탄 떨어뜨리면 그 병이 잡힙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병을 원자폭탄으로 잡을 수가 없는 것처럼 영적인 문제는 내 손에 무엇을 들었는지 그 들은 걸 가지고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내가 돈이 많으면 돈으로서 영적인 문제 그 영혼을 구원하겠다?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 영혼을 구원받겠다?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손에 단검을 잡을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성령의 검을 잡았어야 되는데 이 손에 단검을 잡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칼을 도로 꽂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영적 전쟁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답답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들은요,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검을 들고 대적 마귀와 싸워야 이기는 것이지 내 손에 단검을 들고 싸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큰 집을 사고 좋은 배우자를 얻고 이게 인생을 승리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건강하고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영혼을 대적 마귀에게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의 검을 가져야 돼요. 내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대적들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또 하나 실패한 게 뭐냐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능력을 간과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지키겠다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예수님의 능력을 얕본 거죠.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잡혀가겠습니까?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지 않으면 예수님이 잡혀갈 수 없을 정도로 나약합니까? 그게 아니더란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자이고 베드로는 양인데, 양이 목자를 지키겠다고 막 앞발 휘두르는 게 그건 웃기는 일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것,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영혼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는 것은 주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가정 내가 지키겠다. 어떤 사람 도둑이고 뭐고 다 들어와라, 싸우겠다. 육적인 것은 그렇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정에 사탄이 틈타고 그 가정에 악한 영이 틈타가지고 가족이 불화를 일으키고 미워하고 싸우고, 교회에 악한 영이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분란에 휩싸이고 서로 미워하고, 이거는요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대적 마귀와 싸우는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지켜줘야만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켜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그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십자군들이 중세 때 성지를 회복하겠다고 칼을 들고 그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해 나갔지만 결국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그들이 실패한 거예요. 왜? 나중에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요. 그들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지만 나중에는 그들 다 그냥 절망을 하고 패배하고 다 잃어버리지 승자가 없는, 오히려 중세 십자군의 전쟁으로 터키가, 소아시아가 기독교 국가였다가 이슬람 국가로 빼앗겨버리는 그런 결과만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역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을 가지고 지켜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처럼 내 손에 든 단검으로 주님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려고 휘두를 것이 아니라 내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능력을 믿고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잡으러 오니까 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예수님은요 다 알고 계셨어요. 당할 일을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기꺼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몰라서 잡히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 모르시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다 알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내가 그이다, 내가 그 사람 예수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수님께서 한 말씀, 내가 예수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서 다 엎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뒤로 물러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엎어졌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 권능이 있어서 그들이 놀라서 뒤로 엎어졌는지, 그것은 분명히 기록은 안 하고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 한 말씀에 그들이 다 엎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잡혀가지 않아도 될 만큼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한 말씀에 다 엎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안 붙들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잡혀가지 않으려면 얼마든지 잡혀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누구를 찾느냐라고 다시 물으면서 나사렛 예수라 하니까 8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제자들은 다 살려보내고 예수님 스스로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잡아가라 나가서시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들에게 잡혀가서 십자가를 지고 사흘 만에 부활하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것, 내가 당할 일을 다 아시고 그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명을 도망가지 않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책임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사명을 맡은 자들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유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왜곡된 사회를 살아가요. 군대를 가는 것도, 야, 군대 빠지면, 옛말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군대 완전히 면제받으면 신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방위를 받으면 장군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후방에 가면은 사람의 아들이다, 전방에 가면 어둠의 자식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 유능하고 집안 좋고 빼기 좋다라고 높이는 잘못된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내가 바로 예수다, 나를 잡아가라, 책임 있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책임 있게 나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군대 책임져야죠. 납세, 세금 잘 내야 됩니다. 질서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국민들이 나라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가정에 대한 책임 질 줄 알아야 돼요.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르치심이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이다, 내가 나서가지고 나를 잡아가고 내 제자들은 다 내 보내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회피하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될 사람이 죽지 않기 위해서 도망을 가고,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지켜야 될 사람이 그 자리를 버리고 도망을 가니까 사회가 어렵고 나라가 혼란스럽고 모든 사람들의 삶이 지쳐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책임감 있게 내가 바로 그이다 라고 나섰던 예수님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가정에서도 책임을 다하고 사회에서도 국가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내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구역장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 책임을 다해야 되죠. 찬양대, 권사, 장로 어느 한 사람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바로 이 자리를 지켜야 될 사람은 나다, 책임을 지고 나갈 때 이 나라와 이 사회도 건강해지고 하나님 나라도 든든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 길입니다. 영국의 북쪽에 가면은 어부들이 많이 잡는 고기가 청어라고 합니다. 청어. 이 청어를 잡아서 이 시장까지 옮기는데, 이 청어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잡아놓고 수족관에 넣어서 옮기면 다 죽어버린대요. 그래서 수족관을 다 담아가지고 그 수산물 시장까지 살려서 가기가 힘들대요. 딱 한 선장만이 늘 살려서 갖고 와서 비싼 값에 파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청어의 천적이 메기예요. 메기. 그 수족관 안에다 메기를 몇 마리 풀어놓으면 이 청어가 메기에게 안 잡아먹히려고 아주 열심히 도망다니는 거예요. 이 메기에게 안 잡아먹히려고 도망다니다 보면 어느새 수산물 시장에 다 도착하고 자기도 모르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것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고난 때문에 살리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그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들고 그 생명을 지켜주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피해가기만 하는데 예수님은 고난을 기꺼이 감당함으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지 말고 기꺼이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